중동부에 계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 강추위로 고생이 많으시죠?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늘 마음속으로 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혹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잘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또 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날씨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그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가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전쟁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아, 전쟁. 아마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안팎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전쟁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연 재난, 특히 날씨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악의 쟁투. 예.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이러한 배틀그라운드를 우리가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도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안팎으로 몰려올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그 무기를 오늘 한번 손질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기도죠. 예,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그 이 무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데 잘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무뎌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에 쓰는 용어, 이 용어는 너무나 흔히 자주 사용되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정의를 하라 그러면 잘 나오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에요? 기도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이 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화면을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는 승리입니다. 우인. 이제 짧게 아주 강력하게 정의하는 제식의 기도의 정의입니다. 윈, 첫 자를 땄어요. 첫 번째는 웨폰입니다. 무기예요. 기도는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기도는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내비게이션. 기도는 하늘로 가는 GPS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GP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기도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저는 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win, 승리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연상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 스토리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나온 뒤에 제일 첫 번째 맞이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무기 쓸 줄도 모르고 전쟁할 줄도 모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 뒷부분 제일 약하고 또 나이 드시고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는 그 뒷부분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이게 이 장면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17장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려 하니까 그거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들고 있죠.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드는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교회는 바르게 갑니다. 가장이 기도하는 가정은 바로 섭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정치를 하게 되면 바른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손에서 그를 받쳤으니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 혼자 드리는 기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로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제일 뒷부분에 그 연약한 노인들,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쳤어요. 그래 야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주로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전술의 부족이나 부족이 아니에요. 방심의 결과예요. 기도를 게을리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 영감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3표지에 그리스도교나 개개인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하나로 모읍니다. 연합입니다.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손을 모아야 되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기심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재물도 내려놓고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투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지시사항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약하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차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이미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도예요. 답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나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에 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스. 그래도 그냥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로예단 9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심을 내가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때 부르짖습니다. 아우성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나무를 치해서 그 연못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쓴 물, 그 물을 마시는데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모세가 나무를 물에 연못에 던졌기 때문에 단물이 된 거예요. 그 나무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나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상징이에요. 그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라와 같이 쓰라린 나의 삶 속에서 나무, 곧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맨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기도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끝을 맺습니까? 아, 이제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입니까, 단순히? 네, 정로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도가 끝났다고 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세 번째 정의는 기도는 아, 우리가 하늘로 가는 GPS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줌 성경 공부하는 그 반 이름이 하늘 가는 GPS입니다. 하늘 가는 GPS. 혹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 그 7시 반, 저녁 7시 반에 공부합니다. 줌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아마 중동부에 계시는 분들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7시 반이면 동부는 10시 반, 여기, 그저 중부는 몇 시가 됩니까? 9시 반 힘드시. 그러나 혹시 서부에 계시는 분 가운데 매주 목요일 저녁 하늘 가는 GP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GPS가 뭐였어요? GPS가 뭐예요? 요즘 GPS 없으면 어디 찾아가기 힘들죠? 그죠? 옛날에는 맵으로 해서 갔고 옛날에는 물음으로 갔지만 지금은 GPS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GPS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곤란을 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사용하신 GPS가 있어요. 그 GPS가 뭐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이제 것은 GPS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는 낮 동안에 그 뜨거운 사막 그 열기를 식히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르셨어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 차가운 그 날씨를 따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노마르디아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날씨가 굉장히 차가울 때가 있어요. 41도라면 낮에는 81도로 가요. 더블로 올라가요. 그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림픽 여기 LA로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항상 차 안에 자켓을 준비하고 다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아하 그래 맞아요. 아침에는 춥기 때문에 자켓을 입어야 돼. 낮에는 덥기 때문에 벗어야 돼요. 그래서 노말이나 여기 살면서 항상 제 차 안에는 자켓 한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사막 기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GPS는 무엇입니까?
하늘 가는 GPS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세요. 하늘 가는 GPS. 뭐예요? 데살로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죠? 감사해요, 감사. 그 다음에 한가운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Pray.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Rejoice. 이거를 이제 R로 하면 GPS가 안 되는 제가 S로 바꿨습니다. Smile always in rejoicing. GPS.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GPS 한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어, 언제 드리십니까? 하루에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입니까?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아, 하루에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인가?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꼭 어느 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아침에 드립니다. 저는 아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녁형이에요. 아침형과 저녁이 시차가 크게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침에 드리냐, 저녁에 드리냐, 아니면 한낮에 드리냐, 어느 때에 드리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왜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화이트님께서 지으신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207쪽, 20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마라. 그 날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벽기도 하죠. 새벽기도 합니다. 노마른대교회도 일요일 아침마다 6시에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말고 타 교회들은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새벽기도 좋습니다. 여기 시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시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니에미야 8장 3절에 수문화 광쟁에서 새벽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아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시 90편 14절에 아침에, 시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아침.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 이 괴는 법기죠. 법기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물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닫는 열쇠입니다. 열고 닫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여는 열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닫는 열쇠, 우리의 안전을 위해 닫는 열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면 언제 기도했는지, 이게 상황적으로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는 제가 시간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이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지었죠. 짓고 봉헌식 하는 때 광경을 기록한 게 역대하 6장, 7장, 8장 그 광경입니다. 봉헌식 성전 봉헌할 때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어.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희들이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돌이켜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되냐면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앞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에 나중에 시간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는 언제였는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찬 찬란한 아침도 1절에 보면 그 봉헌식 할 때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사르셨거든요.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일의 낮도 아닌 모든 것이 고요한 밤이었다. 12절.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영히 여기 있으리라.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간다. 눈과 마음은 함께 움직인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잠이 들기 전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것은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신 그때는
찬란한 아침도 또 낮도 아니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도 신앙입니다. 없을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신앙은 무엇이 아닙니다. 후회예요. 내가 그것을 갖게 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라면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도 신앙입니다. 관계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이에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건 이제 킹제임스 번역,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입니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의 놀라운 고백이 욥기 13장 15절. 나도 신앙이에요. 성경에 이런 나도 신앙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실 수 있는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수년 동안 드린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참 신앙이에요. 하박국 방금 제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계신앙이죠. 창세기 50장 17절은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민수기 24장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 찬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뭐 발람이 이제 한 얘기지만 발람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의 말은 바른 거예요. 그죠?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견고한 사람, 장대 장인 아주 신장이 아주 큰 사람들이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정말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오베네드 집에 그 집에서 그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그 미가가 그의 아내 미가가 다윗을 아주 그 멸시를 했잖아요. 천하게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기쁨을 내가 노래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수없이 넘어지, 저도 수없이 넘어지죠. 수없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한 번도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꽹과리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엎드리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민수기 16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네이 가문 중에 아론과 아론의 족속, 아론 그 가족 가계에 대해서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론 외의 다른 네이 족속들은 그냥 그 네인인의 직분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보필하는 성소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다르죠. 같은 네이 족속이지만 다르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나머지 나이 족속들은 제사장을 보필하는 성소 봉사 일을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네이 족속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같은 네이 족속인데 같은 가게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도우미 역할을 맡게 하지 않냐.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그 족장 250명도 거기에 조인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고라 말이. 왜 너희들만 제사하냐고. 우리도 내 족속인데.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나눠서 하자. 그때 모세가 이 반란을 듣고 그들을 대항해서 먼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수기 16장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워게임이죠. 예.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 왜 니네들만 하냐? 이 파워게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파워게임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직능상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분의 계획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참남됨이며 반역적인 행동이다. 시기와 질투에 의한 고라의 반역적인 행동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를 대항하여 어떤 말이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지시를 기다렸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시작이다. 그분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결말이다. 기도와 순종은 하나이다. 이기와 고난의 때에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문제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됩니다.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그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땅에 함몰되죠.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같이 가담했던 200족장, 250명 족장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40일 동안에 지체하니까 사람들이 땅 아래서 뭘 만들어가지고 경배했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런 광란의 그런 장면을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십계명을 땅에 던져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32장에 기록되면서 모세가 그렇게 분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진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어,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신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극악한 악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 안 하시려 그러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 근데 출애굽 32장에는 좀 재미있는,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본문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줄다리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에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했어.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32장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주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이 백성이 모세가 여러분 네 백성 모세의 백성 하나님의 모세의 백성은 가능성이 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백성은 되지 말아야 돼요. 금신상을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이리로 올 거예요. 이 백성은 되지 말아야 돼요. 모세의 백성은 그래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도 113쪽, 19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입니다. 눈이 어둡고 기력이 세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침대에 누워 있는 마지막 숨을 몰아쓰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단과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는 수단입니다. 승리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때가 없습니다. 때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를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